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입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기 6장 제사장의 직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겨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5대 제사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제사의 방법과 목적에 따른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제사라고 해서 자원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죄를 범하였을 때라든지 과실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의무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속건제가 1절부터 7절까지고 그 나머지가 속죄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두 제사를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반드시 번제를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희생제를 통해서 용서받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번제지만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 이후에 화목제를 또 함께 동시에 드리기도 해서 화목제는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 화목제라고 합니다. 오늘 속건제의 말씀에 대한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미 5장에서도 속건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속건제에 해당되는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속건제로서 다른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성서학자들도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동시에 진행되든지 아니면 혼재돼서 진행되든지 두 의미가 겹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장과 6장에 나누는 이 속건제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건제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물이란 거룩한 물건 또는 이 성소, 성막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그것을 만졌다든지 성물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그걸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걸 접촉했다든지 할 때에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범하였을 때, 즉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처음 태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드리지 못했을 경우라든가 또는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물건인데 그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물에 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20% 이 변상과 더불어서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6장 2절 이후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도 몇 가지 이 사례가 나오지만 그것에도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배상하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행한 죄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신실을 하지 못한 죄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성격을 신약성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삭개오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것이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속건제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삭개오의 회개를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난날에 과오를 나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만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재물이 있거든 4배로 배상한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속건제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화목하게 되면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한 상대방에게 가서 배상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속건제가 신앙생활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개신교도 그렇지만 카톨릭도 죄를 범하면 나는 다음 주에 가서 신부님에게 고아의 성사해야지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깨달았다면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당한 배상을 하여야 화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용서를 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쉽게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희생의 이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은혜를 갚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이 제사법에는 1장부터 6장 7절까지를 다 5대 제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5대 제사를 6장 8절부터 7장, 8장, 9장까지 이어져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부에서는 제사의 방법과 목적에 따른 제사를 5대 제사를 이렇게 딱 설명을 하지만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따라서 화목제를 빼고 마지막 길게 화목제가 제일 중요한 제사라 설명을 한 다음에 나머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설명을 임의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불을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의하면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려서 불이 그 사이에 꺼지지 않도록 간직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세는 불을 꺼지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복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복장이 밖에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장과 똥 이런 것들은 뒤에 이 성소 밖에, 동문 밖에다가 버려야 했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들고 있을지라도 그걸 버리러 문 밖에 나갈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분명하게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라, 철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건제와 이 제사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공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제사법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사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상하며 제사를 드리고, 또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거듭나고 다듬어가고 훈련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셨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건제 배상을 통해서 이 용서받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다시 열매를 맺으며 회복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철저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심하게 나를 살피고 나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제하며 회개한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진정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저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